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한 2주 동안 얼굴을 못 뵈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어서서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과 12절에서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원주민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심리전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전은 적국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봤을 때 이 아모리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왕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쫄았다는 거예요. 지금 겁을 대단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없는 자들, 이 겁먹은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누가 선빵을 나뉘느냐, 누가 먼저 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선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치면 이기는 것이 따놓은 당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아세요? 포경수술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남자의 성기 끝의 표피를 잘라서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후서부터는 굉장히 아파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좀 잘 못 걷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신앙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에 자기의 적들이 갑자기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심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 가장 좋은 전쟁 준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유월절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의 유래는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 바로는요, 끈질기게 오기를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자기의 마음, 그 오기,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방해를 했냐면은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종이거든요. 종은 바로 주인이 말하는 거에 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막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 바로 왕은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이 아니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바로 왕이 굉장히 교만하죠. 나는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그는 그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을 주문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렇지 아니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서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갔다. 이 죽음을 넘어갔다. 바로 패스오버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1주년이 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광야에서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까? 바로 유월절은요, 할례를 받아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1세대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죽기 전에 그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서 난 자들, 대를 이었던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과 44절에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도르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낳은 남자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내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나 효모를 넣지 않는 빵, 지금 우리가 하면 이스트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광야 가운데에서 무교병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보리와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쓴 나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잃었고 겁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 길갈이라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무서워서 갔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모맥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맥이 가득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반절 가로 있는 데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마철이었어요. 범람하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그때 그 반대편 가나안 땅에는 뭘 추수할 때였냐면 모맥,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장마철이 아니고 비가 안 올 때쯤에 건너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장마철에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 이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왜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까?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신 분이세요. 요단강 물이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 가나안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례를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게 만드실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현장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달 14일 저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처음 지납니다. 처음 지낼 때 출애굽기 12장 2절에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처음 애굽에서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보면요, 민수기 9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민수기 9장에는 이제 1년이 지나서 시내산 밑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정월 14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 이스라엘의 정월 14일에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횟수만 틀리지. 횟수만 틀리지 정확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 감염이 되었다고 방송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교회는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금지시켰고 온라인 예배, 즉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소유 모임을 금지하고 정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또다시 코로나 전파가 이루어졌고 한국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진상 손님이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한 걸 봤더니 저는 여기 이 말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려 3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0.3%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사기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29.1%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 말 듣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동을 하다가 그 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모습과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병을 고치는 노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책잡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 귀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는 맘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요.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마태복음 7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도 자비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죽은 종,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배가 고프고 아파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고 답답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지금만큼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임무여 교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후에 약속의 땅을 주셨고, 바벨론 70년 포로 시절 이후에 해방을 주셨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해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인내하고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급의 코로나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지고 갑시다.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의 컨트롤 타워인 담임 목사님의 방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빠짐없이 정성껏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시간에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을 통해 결국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